이번 추석 명절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1947년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에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을 나갑니다. 그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해서 일본 국기를 달고 출전을 했어요. 근데 시상식 때 그때는 이렇게 월계수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월계수 나무를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 월계수 나무로 일장기를 가립니다. 가려요. 그 이후로 손기정 선수는 그날 이후로 마라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손기정 선수가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1947년 미국 보스턴 올림픽에서 서윤복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마라톤에 출전을 시켜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에서 동일하게 미국 올림픽 위원장이 서윤복에게 조선의 국기가 아닌 미국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록되지 않았고 미군 신탁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서윤복 선수도 성조기, 미국 국기를 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그곳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하듯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를린 올림픽 때 일본기를 가슴에 붙이고 뛰었습니다. 저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저는 시상식에서 일장기를 가렸다는 이유로 저는 마라톤 인생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미국 성조기를 달고 뛸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인입니다. 조선의 태국기를 달고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태국기를 달고 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피를 토하듯이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서윤복 선수가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뜁니다. 1947년에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10년 전에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코치도 함께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서윤복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횟수 조절을 해줍니다.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가장 임팩트 있게 내게 다가온 메시지는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의 태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부정모열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죄와 저주를 이긴 자예요. 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상인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자 법궤를 들고 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법궤가 어때요?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참패를 합니다.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엄청난 숫자지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엘리가 죽고 그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고 그런가 하면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합니다. 산파들이 아들이야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다고 죽어가는 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산모가 이가봇 아들이면 뭐 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인데 이가봇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사무엘상 오늘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들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아들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장 불쌍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왜 빼앗겨 버렸어요?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냥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와 사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인생의 여정 속에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없을까? 10년을 살다가도, 아니 20년을 살다가도 후회 없이 살다가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사를 남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발자취를, 믿음의 역사를, 진정한 역사를 남기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존재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언약궤의 비밀을 알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만나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놨을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농사를 지을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주 여러분 험악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바로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했어요. 죽음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월십으로 찬양을 막 춤을 추면서 드리고 온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구가 끝나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의 가슴이 벅찬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스! 모세스! 물! 먹거리 떡 어딨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에게 떡을 주시오. 먹을 것을 주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소. 그래?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이들은 육신으로 삽니다. 목사님,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인간의 여러분 본성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인생을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떡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언약궤 속에 보관을 합니다. 언약궤 속에 만나를 볼 때마다 그래 인생의 문제는 만나로 육신의 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은혜로 사는 건데요? 신명기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떡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여러분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에요. 아직 육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더 잘 섬길게요. 내게 집만 주면 더. 아니야. 네가 아직 육신을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06편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떡이면 떡, 빵이면 빵, 집이면 집, 차면 차, 다 요구한 것을 들어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파래지고 쇠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오히려 더 파리해지고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건드리고 시험하는 게 뭐였어요? 떡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만나는 인간이 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일주일 분량 주든지
우리는 한 달 평생 먹을 것 저축해놔도 늘 여러분 어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공급자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호흡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고 배우지 않으면 평생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호흡의 공급자라.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급자야.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날마다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열어보면 무엇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여러분 내 뜻이 안 맞으면 본성적으로 인간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나 이런 모든 질서 속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면서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살면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일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 온이 탕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1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 가운데 증손인 고라가 야합을 해서 여러분 총회를 거스리면서 당을 짓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해막 봉사만 해야 돼?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걷어야 되고 팩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텐트를 짊어지고 또 팩을 받고 텐트를 치고 또 그 모든 뒤처리 이런 모든 것들 기구들을 운반하고 왜 우리만 그러고 모세 아론 왜 그대들은 총회 위에서 높이만 받는 거야? 왜 그들은 대접만 받고 높임만 받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막 쫑알쫑알 그러다가 16장 8절 9절로 가봅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상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야. 어찌 이게 작은 일이야? 성막에서 혹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세상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이런 고라의 반역과 폐역으로 어때요?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4,700명이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세상의 영에 잡혀서 거역의 영이나 불순종의 영은 이처럼 음부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12지파의 방백들이나 수령들 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와. 그 지팡이를 하나 다 취해가지고 와요. 거기다 이름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둡니다. 여호와 앞에 두는데 민수기 17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고 질서다 인정하는 의미에서 아론의 그 지팡이, 다 말라버린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마른 막대기에서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어때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와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요셉의 말에 그렇게 순복해요. 뭘 나를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뭐 피가 섞여서 뭐가.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요셉의 일을 도와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과 태도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과 태도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말 그대로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당을 짓던 고라의 자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걸 권면할 때도 말과 태도를 공손히 하고 순복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항상 남편을 이렇게 자존심을 건들면서 툭툭 염장을 지르면서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화가 나. 남편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머리라는 걸 알아, 머리라는 걸. 근데 머리를 막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실 줄 알지만 아무튼 말과 태도 사이에 순복의 영이 길을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당을 지어서 막 그렇게 거역할 때 하나님 땅의 입을 열어가지고 삼켰어. 음부와 직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았던 후손들이 있어서, 고라의 여러분 후손이 있어서 자식이 화장실을 갔나 아니면 그 장소에 없었어. 그 후손이 훗날에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권위에 도전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알고 그들은 이렇게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절로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삽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는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조상 고라와 우리 선조들은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왜 맨날 우리만 힘들 일을 해? 맨날 팩이나 메고 다니고, 응? 텐트나 치고, 늘 설거지는 하고, 늘 청소는 하고,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서 땅이 입을 열어서 음부에 빠진 그것을 알고 주의 궁정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더 사모하게,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난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내가 이렇게 거하는 것이 내가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 십계명은 사실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여러분 여기 뛰면서 막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막 봐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모세가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기서 주신 첫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딱 갈라놓고 나머지를 다 여러분 죽입니다.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돌판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상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 조상들은 그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패역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상 내려가면 인간이 아니야. 그 이상 타락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인간으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봐서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노선이 율법이 말하는 노선이에요. 저를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부글부글 끄는 것을 내가 폭행을 한다든지 살인을 하면 안 돼. 이건 마지막 노선이야. 부글부글 끓어도 어때요?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부글부글 끓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마지막으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마지막 노선이 율법이에요. 나 법 없이도 살아. 나 율법 다 지켰거든. 헌법 다 지켜. 아니,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키고 사는 거.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법을 주셨어요. 너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장 마지막 노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실형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이런 율법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 지킬 수 있다고 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부모를 공경했어? 이렇게 십계명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켰어? 예, 지켰어요. 그래?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야,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절대로 구약의 율법은 행위적인 것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 내가 폭행을 하거나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는 행위로 지은 것만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미움만 품어도 그게 살인죄야. 그러니 어때요? 인간이 빠져나갈 수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의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의 숫소나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거기를 시은좌,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은혜가 여기서부터 부어진다는 거.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래서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에서 아스돗까지 가지고 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지역인 에베네셀에서부터 영광스러운 법궤가 이제 아스돗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는데 아스돗이 어떤 곳이냐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곤은 곡물을 이렇게 풍요로움을 이렇게 빌고 축복을 원하는 곡식의 신을 다곤이라고 해요. 지중해 쪽에 자리하고 있던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에베네셀부터 아스돗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에 5 큰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인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스돗은 물고기 형상을 한 그런 신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이렇게 안치를 해놨어요. 왜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다 모아서 우리에게 복만 주면 돼.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좋다는 거. 내가 듣기는 이스라엘 이 신도 만만치 않은 신인데 어쨌거나 뺏어왔으니까 우리 신전에다 이렇게 안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3절에서 5절을 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3절 5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안치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꼭 경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라. 다시 세워가지고 세워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목이 부러지고 어깨가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몸뚱이만 뒹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잘렸던 이 몸뚱이나 이것들이 문지방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의 실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보세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것들이 전설이 되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야, 문지방 밟지 말어. 막 이러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잘못된 왜곡된 이 우상 숭배했던 우리 민족이 잘못 듣고 전승되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문지방 받고 있으면요 막 혼나는 거야. 이유도 모르게 혼을 한 거지. 그런데 오늘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언약궤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딱 자리를 하면 사람이 여러분 젠틀해지고 균형이 잡히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내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이 고백하면 처음에는 이 고백이 긴가민가 하다가도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을 차지하고 딱 자리를 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진정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데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숨쉬고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호흡과 모든 것들이었군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권위 앞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권위 앞에 순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